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동안 청년부 설교에서 해방되었었는데 결국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뜻하신 바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난주는 참 생각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수술하시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또 장로님 한 분의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복순분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발인 예배도 드리고 공원묘원에 이제 안치하고 오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까요?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재물, 지식, 명성이나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요.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고요. 식물학, 동물학, 원예학 이거 읽어야 할 정도로 건축학, 철학, 문학, 예술까지 세계 모든 석학들이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권력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권력을 넘보지 못합니다. 써도 남아도는 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주변의 여자들은 말할 거 없이 많습니다. 남자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은 쉽게 말하자면 지금 미국 대통령의 딸하고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최고급의 시설로 하는데 모든 돈을 혼자 다 부담했어요. 헌금도 눈이 돌아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왕이 잘 사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급이 달랐어요. 솔로몬에게 시비를 걸러왔던 다른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와 재력에 감탄하고 감동돼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젊었을 때 갑부는 빌 게이츠였는데 요새는 일론 머스크라 그러더라고요. 갑부 1위. 총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37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사실 그 돈이 현실적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일단 억도 아니고 조라는 단위 자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돈인지 상상도 잘 안 가요. 근데 솔로몬은 다른 모든 수입은 일단 제하고 1년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받는 것만 1800kg의 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1.3에서 1.5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산 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으로 받는 돈이 솔로몬에게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심지어는요 코란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코란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에서 아랍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천일야호에서 램프의 진이 나오잖아요. 그 램프의 진이를 램프에 처음 가둔 사람이 솔로몬이랍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모든 지식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될까요? 3권입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첫 구절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전체를 합쳐서 이 헛되다는 말이 37번, 37번이나 쓰입니다.
이 정도로 부와 지식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지식과 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과 부를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거 생각보다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와 지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필요가 없는 걸까요? 돈, 지식, 명예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입을 게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와 영달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버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독립된 발전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신앙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나라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의 부와 영달을 생각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와 결혼 초반에 자주 싸우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예정된 스케줄에 늦었어요.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그런데 와이프는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하죠. 그거 좀 적당히 하고 다녀와서 하면 안 돼? 지금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와이프는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야기하죠.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참 모자릅니다. 이게 돕는다 해도 일단 지금 늦었으니까 일단 나가고 다녀와서 하자라고 합니다. 시간 약속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와이프는 약속에 다녀왔을 때 날지도 모르는 음식물 냄새, 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쉬지 못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이나 학업을 등한시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주중의 우선순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more and the most죠. 저기 더에 딴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에 수업을 하는데 한 클래스에서 영어 비교급이 나오는 단원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비교급인 more는 비교되는 두 대상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러 비교 대상 중에서 한 대상이 최고일 때 the most를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정관사 더는요, 같은 대상을 다시 말하거나 그것이 유일한 대상일 때 붙습니다. 주보에는 이 더가 빠져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 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최상단에 두어야 될 단 하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진상으로 구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 보셨습니까? 물론 100% 일방적인 사랑이 될 테니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진상인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두던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성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시험 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혜린쌤이나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을 아신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여인을 불러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잖아요. 안식일에 안 해도 되고 평일에 해도 되니까 아픈 사람들 평일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잘못 설정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율법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의도로 설정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조상들이 정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들께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헌금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셔서 그 설교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11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아라. 11조를 내었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11조는요,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번 것의 10%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낼 테고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젊었을 때 친구분들 중에 교회 다닌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교회에다가 번 거 10%를 낸다며.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냐? 라고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라고 해서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본인이 50이 넘으셨을 때, 60이 넘으셨을 때 가장 먼저 집을 산 것도 저희 아버님이었고 가장 지금도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길게 하지 않았죠. 거의 길어야 20분. 예. 아마 오늘 제일 역대급으로 짧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말을 길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는 것이 저에게 더 옳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으로 설정하든지 간에 우리의 the most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 삶의 우선순위는 큐티입니다. 정말 하고 싶고 제 최우선순위로 두고 싶은데 사실 저도 많이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저희 3주 됐죠. 동안 큐티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루에 감사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 정말 감동되고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간을 새벽에 정해놓고 일어나서 큐티를 하려고 정해두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두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우선순위 두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다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를 허물려고 합니다. 원칙과 정도가 아닌 상황 윤리와 지름길을 따르라고 충동합니다. 주님, 버릴 것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듯이 저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흘려보내고 부수적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며 허락하신 소명을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몸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